자족하기를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어야 할 권면을 다 준 상태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마무리가 마지막 인사가 사실 길어지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그 개인적인 필요, 바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필요한 것들을 개인적인 선물을 보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은 감사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인사가 10절부터 20절까지 10절에 걸쳐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많은 분량을 그 감사 인사에 쓰는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면 바울은 진심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친절에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흡사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필요한 물품과 또는 돈이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내 필요를 이렇게 채워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라고 인사를 하면 이게 또 이 빌립보 성도들 입장에서 바울이 우리가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렸던 거 아닌가. 우리가 너무 늦게 준 건 아닌가. 아니면 여전히 바울의 상황이 지금 가택구금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한 번 보낸 걸로 부족하니까 또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가, 혹여라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염려해서 이걸 어떻게 이들에게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선의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고맙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든가, 왜 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인데 안 도와주는 거지?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저들은 가만히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그래서 그 삶이 자기가 떳떳하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해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자신의 삶이 이들의 선물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통해서 혹여라도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걸 염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사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성도들의 선물에 감사하면서도 혹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를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종들이 그런 염려를 하게 되죠.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주의 종들을 섬길 때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사실 그 모든 일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언제나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마음들이 전달되기를 이제 원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때에도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분을 이렇게 은밀하게 도와주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당시는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마음에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도와주었는데 그게 도와주고 나니까 이분이 때마다 심하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상황을 다 주고받는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고민이 돼요. 이걸 그때마다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좀 이렇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와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 기꺼이 도와줘야 되지만 사실 매번 그런 건 아니거든요.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이분은 한번 그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자기 형이 다쳤다. 자기 엄마가 입원했다. 이런 일들을 계속 보내시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 기도만을 요청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분이 물질적인 도움을 원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카톡이 오면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었는데 그 도움을 딛고 스스로 서나가는 스스로 그 어려움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끊임없이 도움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느냐고 호소하고 이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여러 가지로 내가 마음이 약해서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견딜 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지 않아야 된다고 하실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 사람이 이 상황을 견뎌야 돼. 그래서 견디고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런데 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마음이 약해서 내가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준비한 그런 일들을 내가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런 모든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어떻게 이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다 이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도달해 있느냐?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상태이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런 수준에 도달했느냐? 우리가 이거를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바울이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건에 나는 좌우되지 않고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거기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체포돼서 매를 맞고 착고에 발을 묶인 채 그러니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감옥도 아니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처해 있지만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서 한밤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이라는 환경이 자신들이 지금 매를 맞고 터져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한다는 게 뭐냐? 이런 거라는 거죠.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어요.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도 자족했다는 거예요. 그는 불편했죠. 힘들었죠.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셔도, 그래서 내가 그 가시 때문에 불편해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선교를 다니며 이방 나라에 가서 이들을 만나고 하는 모든 일들에 나는 거리낄 게 없어. 그 모든 일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분하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족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걸 잘못 알아들어서 내가 가난해도 나는 뭐 만족해.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나는 만족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경에 뭐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아니면 뭐 궁핍에 처하든지 만족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이 상태로 만족하며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닙니다.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가난에 만족하며 살라는 말이 아닌 거죠. 이 말은. 우리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가난할 때 그 가난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이런 일들, 그런 노력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의 말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그리고 공평한 기회를 얻을 권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뭐 부당한, 불법한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항하고 싸울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상황에 지배당하거나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해야죠. 내가 이 상황을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는데 일해야죠. 나에게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주어지면 갈 수 있죠. 이런 모든 상황을 다 버려두고 그냥 나는 이대로 만족하며 살 거야. 이거는 게으름이고 나태인 거고 자족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해라.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아서 어떤 일이, 바람이 몰아쳐도 환란이 와도 내가 일시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그게 나를 갉아먹고 나를 침식하고 나를 잡아 눌러서 내가 거기에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나를 지배해서 이 상황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이 상황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막 행복한 것 같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가 불행한 것 같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거기 지배당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해라. 그 상태가 자족하는 상태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독재 정치권 아래에서 자유를 외치다가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도 자신의 그 생각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국에서, 그래? 너 그러면 독방에서 정말 움직일 공간이 얼마 없는 곳에서 거기서 살면서도 네가 그렇게 원하는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이래서 정말 그 딱 누우면 더 이상 공간이 없는 이런 곳에 그 사람을 가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나마나 막 울고 불고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고 하겠지. 그리고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런 그 하소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렸는지 아세요? 서서 앞으로 5걸음, 뒤로 5걸음 이상 갈 수 없는 그 공간인데 이 사람은 그래? 그럼 딱 4걸음만 걸으면 돼. 내가 5걸음을 걸으면서 딱 벽에 맞닥뜨려서 야, 이렇게 답답한 곳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어떻게 이런 데 가둬두고 나를 이렇게 올가맬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5걸음이면 끝인 그 공간이면 나는 그 안에서 4걸음만 걷고 뒤로도 4걸음만 걷고 나는 이 안에서 얼마든지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나는 이 안에서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정당구에서 이 사람을 보고 진짜 골머리를 앓았다. 이거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도 진짜 죽이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의 자유에 대한 갈망과 그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여기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기를 포기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내 삶을 통제하기에 그 상황을 만들어주고 내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 이런 상황 불행하지 않아. 나는 이 안에서도 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거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복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명이나 내 행복이나 내 기쁨이나 내 경험은 내게 닥쳐오는 일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비천한 것이 무엇인지, 배고픈 게 뭔지, 궁핍한 게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풍부한 것이 무엇인가, 배부르고 넉넉한 것이 무엇인가도 알았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상대적으로 자족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고프고 궁핍하고 비천한 상태에 있을 때 자족하기가 어려운가? 내가 배부르고 넉넉할 때 자족하기가 어려운가?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둘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아유, 배부르고 넉넉한데 왜 부족해? 비천하고 배고프고 궁핍해야 그래야 부족하지. 자족하기가 어렵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먼저 이제 비천해졌을 때 내가 원망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당장 먹을 거리가 없는데, 당장 입을 거리가 없는데, 내가 직장과 일터에서 낮아졌을 때, 굴욕을 당했을 때, 모욕을 당했을 때, 그런데도 내가 이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상처를 받아도, 모욕을 당해도, 또 다른 이들이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모욕 당하는 모습을 들켰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들켰는데도 물리적으로 궁핍해지거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자족할 수 있을까? 비천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궁핍하다는 게 무엇인지 경험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내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런 상태인가 내가? 아니면 이런 상태에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그런 시련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자기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다른 측면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 바울이 얘기하죠. 배부르고 넉넉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많다, 여유가 있다라는 것도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나는 지금 10개밖에 못 가졌는데 100개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심이 없겠다. 근데 그 사람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1000개를 가진 사람을 보죠.
그러면서 나는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고기를 한 주간 너무 많이 먹었대. 아침부터. 식비가 너무 많이 들었대. 그래갖고 이거 안 되겠다고, 식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이제는 이렇게 좀 이런 모든 지출을 끊고 고기도 끊고 그냥 이렇게 소박하게 먹으면서 지출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 되시는 분이 내가 얼마를 버는데 먹을 것 같고 그러냐고, 많이 번다고 무조건 많이 먹으면 되냐고, 그러면서 지출을 줄였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잘 재산이 있고 잘 벌고 여유가 있는데도 참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신기했거든요. 그런 삶이. 근데 어쨌든 부유하다고 해서 뭐 갖고 있는 게 많다고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진짜 만족하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걱정이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사는 사람도 드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배고프지 않으면, 배부르고 넉넉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려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고 처리할 만큼 부유한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떠올리고 궁핍할 때 기도가 나오지, 풍족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비천에 처할 때? 아니면 우리가 풍부에 처할 때? 어느 상황이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둘 중 어느 쪽이든 자신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침체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하다고 해서 들뜨거나 해이해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자족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풍부하든 궁핍하든 아무 상관없어. 내가 풍부하다고 해서 뭐 더 그 기쁨을 누리고 내가 궁핍하다고 해서 내가 기쁨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 나는 자족한다. 그런 일들에 나는 좌우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일들이,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이, 어떤 상황이, 어떤 조건이 내 삶의 행복과 기쁨을 결정짓거나 지배하지 않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런 상태에 도달했을까요? 어떻게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었느냐?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배웠을까요? 경험으로 배우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여정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배우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믿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뭔지, 은혜가 뭔지 여러분 경험하며 배우며 여기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당연히 그 가시가 싫었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당연히 치료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뽑아주시지 않았고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손만 얹어도 막 병이 낫고 내가 떨어뜨린 손수건만 잡아도 병이 낫는데 왜 나에겐 이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는 거냐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면이 안 서잖아. 응? 다른 사람들의 병은 막 다 그렇게 치료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왜 본인은 자기 병도 못 고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일률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을 다해 다루고 계세요. 진심을 다해 여러분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그 수준에까지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고 우리의 형편이 다 다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반응도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각각 독특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루시는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갈 것인가를 씨름하며 경험하며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루어 가십니다. 경험으로 배우죠. 배우는 것이 더딜 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배우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가지 않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하시고 사건을 만나게 하시죠. 때로는 우리에게 병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려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병들어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만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뢰가 점점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용하신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도 아시지만 어떤 범위 안에서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이 필요한 일들을 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도 만나고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고 이러면서 거기서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영그러 가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의 그런 경험들, 바울도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배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주셨던 모든 일들을 경험한 것을 근거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유출해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너 어떻게 나아가야 하지? 라고 우리에게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봅시다. 첫 번째로 형편은 항상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형편은 항상 바뀌기 마련인데 우리는 영원 불변한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두면 어떤 상황이 와도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어요. 한밤중에 등대가 불을 밝히는 이유는 항해 중인 배가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비추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대는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등대를 배 위에다 설치해.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면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어떻게 그걸 믿고 갈 수 있겠어? 저기 불빛이 반짝이지만 그게 항구인지 어딘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형편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형편이 바뀌면 의지하던 게 무너지니까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자신의 그 인격이 무너지고 자신의 그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을 바라보고 형편을 의존한다? 이거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그 부침을 겪다 보니 아 이런 상황들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형편에 처할 수도 있고 이런 형편에 처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럴 때마다 행복하고 불행하고 슬프고 비참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형편을 보고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누굴 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상황은 늘 변해. 형편은 늘 변해. 그런데 늘 변하는 상황, 사건, 형편을 보고 내가 일희일비하며 흔들리며 살아야 되겠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의 영혼이죠.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내 영혼, 이게 첫째예요. 이것을 첫째에 두지 않는 삶은 정말 물에 흔들려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것에 내 인생을 거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그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경험을 통해 우리가 알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염려하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는데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셀래도 셀 수가 없을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대요.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사실을 확신하면, 그 사실을 잊지 않으면 내게 불어오는 이 환경이라는, 형편이라는, 사건이라는 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은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우리 앞날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앞날을 다 알려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이 나의 미래에 있을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시고 허락하시든지 나에게 때로는 곤고함을, 때로는 질병을,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유익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 잘 되기를 원해서 엉덩이도 한번 때릴 수 있는 거고, 내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때로는 용돈을 끊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때로는 자유에 제한을 둘 수도 있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내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의 표출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돼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 내가 정말 마음 상하고 너무 속상한 일이 벌어졌어.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 선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분명히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날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선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보고 놀랄 준비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실지 준비만 하면 돼요. 이러면 내가 형편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아두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복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황과 형편을 그 자체로만 보면 안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내가 이런 진탕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라고 그 상황과 사건을 그 자체만으로 보고 뜨악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를 온전케 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뭐 다 힘들죠. 공부도 힘들고 뭐 직장생활도 힘들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들이 힘든 일입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도 힘들게 공부해야 되고 내가 어떤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도 힘들게 일을 해야 돼요. 그 고통은 내가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 고통은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어떤 사건도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다. 그러므로 그 과정을 나는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평생 영원토록 나를 올가매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통과하고 있어. 나는 이 과정을 지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일시적인 거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나가는 거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그 길을 나는 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도 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바울이 생각해보니까 그래 이거지 이거야. 형편과 사정이 늘 바뀌는 건데 내가 왜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하나님이 그때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만드셨잖아. 감옥에 갇혔지만 매를 맞았지만 착고의 발목이 묶여 움직일 수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하여 찬송을 부르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내 자유가 억압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쁨과 만족을 찾는 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궁핍해도 굶어도 내가 병들어 누워 있어도 때로는 내가 풍부와 배부름에 있을 때라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법을 이미 알고 있다. 나는 이미 그런 상태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이 모든 호의와 친절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는 내 마음도 진심인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늘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내가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그런 짐을 지라고 내가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운 사람이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법을 배우고 그 상태에 이르러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를 아는 법을 배우고 그와 교통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에게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 경험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에 징검다리가 되어서 우리의 경험을 밟고 또 경험을 밟고 그렇게 배웠던 나의 삶들이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참만족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주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심으로 그 앞에 있는 기쁨, 영원한 영광, 영원한 즐거움이 앞에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을 이겨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신앙의 여정을 살펴볼 때 힘든 일이 왜 없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왜 없었습니까? 주저앉아 통곡했던 일들이 왜 없었습니까?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형편, 이런 것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눈은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참 만족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